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공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쇠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내리는 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365일 흐르는 시냇물은 더 소중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비가 1년에 한 2번 정도 내린다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에 비가 오게 되는데 1년에 2번이 우기가 되는데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은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흘러가죠. 이 시냇물은 바로 지속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끊임없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대단한 기적을 처음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인데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봄에도 겨울에도 365일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하루 잘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 달을 굶게 되면 그것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루를 맛있는 것으로 잘 먹지 못해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땅 위에 내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서 그날 거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저축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돼요. 근데 날마다 공급이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늘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덕스럽습니다. 주어도 무거워서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쏟았다 받았다를 반복을 하죠. 그리고 화끈하게 좀 어떻게 한번 끝내려고 하다가 화끈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주식으로 먹은 것은 밥일 겁니다. 오늘도 주식으로 먹은 것도 밥일 겁니다. 내일도 주식으로 먹을 것이 바로 밥일 겁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또 내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어제도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기도는 또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로 살으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날마다 끊임없이 시냇물처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큰 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싸매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회복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체육학 박사 가운데 원정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분노가 심하게 되면 간이 상한대요. 또 우울이 심하게 되면 폐가 상한대요. 공포가 심하게 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너무나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답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려면 좀 평상심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돌보는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져 살아가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 공포라는 것, 우울이라는 것, 집착이라는 것, 우리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와 두려움과 우울 이런 것들로 쌓여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경성 질환들이 계속 들어가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육체보다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무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던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증상이죠. 현대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일하다가 상처받아요. 돈 벌다가 상처받아요. 함께 여행하다가 상처받아요. 함께 살다가 심지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해요. 어떤 사람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상담 받아보기도 하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그 외롭고 고독함 때문에 훌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 나서서 내가 상처를 싸매줄게, 내가 상처를 고쳐줄게, 내가 상처를 책임져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복된 예배자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한데 상처가 많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로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